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도 참 1년 동안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강해 생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의 못된 습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못된 습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장대 같은 거민들만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그들의 삶을 다 휘어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라는 주제를 떠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대부분 그러한 말씀들을 강단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감사가 당연하고 감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를 만나면 감사가 안 나올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나의 신앙과 삶에서 감사가 넘치지를 않을까? 우리가 양동이가 있다 그러면 감사가 이 성경의 이 내용으로 의하면 우리는 한평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든 저런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감사가 나의 양동이가 나의 인생이라면 이 양동이에 감사라는 게 넘쳐나야 되는데 왜 나는 늘 이 양동이에 반도 못 채우고 살아갈까? 아니면 10%만 깐당깐당 아니면 양동이를 쏟아도 몇 방울 떨어질 정도의 감사밖에 없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돌이켜놓고 보면 왜 내 인생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왜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모아서 범사가 아니지요. 근데 말씀대로 왜 나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감사의 또 다른 이름.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의 다른 이름은 뭘까? 다시 말하면 동전의 앞면이 감사라면 동전의 뒷면은 뭘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라 쓰고 땡땡이라 읽는다. 감사는 뭐라고 읽을 때 감사가 될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이 감사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수기가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신 역사의 현장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행진은 특별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모세오경 어디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데스 바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넘쳤습니다. 물론 항상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또한 그들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걷다가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고 또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고기와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지 않고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뭐예요?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또는 곤고한 문제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뭐만 나타났나요? 불평과 원망만 나타났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나타났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때마다 일마다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 원인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라 쓰고 순종이라 읽는다. 감사는 뭐냐?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감사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창세기부터 쭉 인물들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이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중앙에 두었다 그랬어요. 중앙에 두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든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교점에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건 뭘까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해요.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라는 동산에 중앙에 놓은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항상 중심에 두고 가야 감사가 넘치냐면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원죄가 이 부분에 연약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뭐만 달라는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고 뭐만 달라는 것만 동그라미 남아있어서 그걸 주면 감사하고 그걸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담으로 하여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아담은 가졌어야 했습니다.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추방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아담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감사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면 너 왜 순종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왜 에덴 동산에 너를 살게 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았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감사는 순종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존재하게 한 나로 인하여 너는 감사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드시고 선악과를 지나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순종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열쇠가 거기에 있어요.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할 때는 언제가 진짜 순종해야 될 때냐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때가 더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아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감사의 표현은 모세 시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마지막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감사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감사가 뭐였을까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에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도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지 않고 기름이 섞인 유교병을 먹으면 너는 누구를 막론하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똑같은 이치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 자가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답니다. 그거의 키가 뭘까요? 추방당한 겁니다. 뭐 때문에 추방당해요? 네가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지는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고통을 겪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염된 물이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으라는 표본을 주신 게 법도와 율례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신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니라고 이어가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게 감사입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순종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의 일생이 채워지면, 내 일생의 양동이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채워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행하며 기울이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는 언제 나에게 임하세요?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할 때. 왜? 순종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와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면 어디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5장 14절의 그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녀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땅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적국에 있는 왕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아만 생각하기에 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고친다고 하면 이렇게 나아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일단 먼저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나의 나병 위에 얹어서 흔들면 나병을 고치는 거지, 뭔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내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갈 것도 없고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에 가면 이 강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훨씬 좋아. 그럼 거기 들어갈게. 거기서 그럼 몸을 7번 씻으면 낫지 않겠어? 라고 나아만이 이야기하면서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이런 겁니다. 나아만의 오류는 여기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 생각에는 굳이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있어? 다메섹에 있는 강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조건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옵니다. 안 나서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어떻게 하여서 나병이 회복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나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거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이면 어떻고 다메섹 강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씀대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순종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순종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다른 이름은 뭐다? 순종입니다. 감사의 앞면이 순종이라면 그 속뜻은, 뒷면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감사라고 쓰지만 순종이라고 읽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의 절정을 이룹니다. 민수기 오늘 읽을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양동이가 감사로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반밖에 안 찼습니까? 아니면 30%밖에 안 찼습니까? 아니면 다 감사가 한 번도 별로 없어서 바닥이 보일 똥 말 똥 까딱까딱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의 양동이에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리고 8구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께 감사의 양동이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